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그 2차 이 귀환할 때, 포로 귀환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평안하게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4월 마지막 금요기도회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그 중반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조금 몇 절 위에 가면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표현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고 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인데요. 멸망해버린 나라, 또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또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또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우리 마귀, 악한 원수 마귀, 이 사단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복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파괴하는 이 파괴자입니다.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도록 그러니까 이 회복과는 정반대입니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하고 더 심하게 파괴되고 더 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지 않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원하지 않고 어떤 우리 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것이 망가지고 또 무너진 것이라 할지라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다 파괴됐어도, 무너졌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 마음이 있으시고 이 회복의 전문가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이 이 에스라와 또 그 일행을 이 위기에서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이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건지셨다. 대적이 있고 또 매복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 위기에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이 위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평소에도 늘 이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평안한 것이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우리가 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지만 늘 평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이 늘 함께하십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지금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근데 그것이 왜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 왕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이 평소에도 역사하신 것이죠. 특별히 세상 왕,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 이방 왕의 통로를 통해서,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는, 평소에도 늘,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평범한 또 일상의 이러한 이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라는 그동안 평소에도 이 이방 왕에게 구해서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라가 이 2차 귀환하는 이 일에 이때에도 이방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었고 아마 그렇게 요청했을 때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그런 결정이, 이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이방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평소에는 또 도움을 얻었지만, 또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이 도움을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 왕에게 이미 많이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또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왕에게 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큰 문제들이,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평소에 있었는데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우리의 삶,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쉽게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또 수단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타협하는가? 이번 한 번만, 또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순간, 믿음을 적용해야만 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 또는 회피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정작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을 적용하는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말과 또 우리의 그 삶과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그냥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에스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군사 지원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데 왜 이제 그렇게 하는가?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일행이 여기에 보면요, 이 남자만 약 1,50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이 부녀자들을 다 합치면 뭐 적어도 한 5,000명은 되는 정말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이 길이 정말 먼 길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직선거리로만.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수천 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4개월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 주변에 도적대들이 있고 또 대적들이 있는 그러한 이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지금이 바로 믿음을 적용할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믿음을 적용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내가 평소에 고백하고 또 이방 왕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그냥 위기로만 본 게 아니고 기회로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큰 위기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큰 위기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이 믿음을 적용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에스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정말 이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또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것이죠. 그냥 한번 기도해 본 정도가 아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왕에게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무모한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그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지 않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다.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또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이 생명력을 잃었다고도 말을 하고요. 영적인 그러한 이 힘과 능력을 잃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참 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어떤 징후들이 너무 많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혹시 말만 하고 혹시 낙심하기만 하고 혹시 염려만 하고 근심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또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지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금식을 선포할 정도,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로 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혼자만 금식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고, 연합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고 이 기도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냅니다. 그렇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기 우리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혹시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간 것이 그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 그 무너짐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잘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지만 특별히 큰 위기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쉬운 길이지만 여러분, 그 쉬운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이고 결단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베풀어질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그 방법이 없음을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분명하게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일.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 그렇게 참 자주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또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어떤 어려움을 지나간 것으로,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빚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손길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그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또 엎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빚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